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땡스기빙 데이는 이날이 직접적으로 유래가 된 것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간 예전에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그 청교도들이 1621년 가을에 그 해의 수확에 감사해서 축제를 열었는데 그것에서 직접적으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17세기 초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그 안에 신앙적인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국의 국교도인, 구교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었고 또 다른 편에는 그들은 너무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말씀대로 경건하게 삶을 살아보자 라는 이들이 있었는데 신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는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갈등이 한창 있었는데 그때 영국의 국왕이 이 나라에서는 이제 국교 외에는 다른 신앙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청교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포기할 수 없지 않은가 해서 결국 신앙을 위해서 그 나라를 떠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라는 그 배를 타고 이제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들의 여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는데 먹을 물도 별로 없었고 또 배도 굉장히 작은 것이었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겨우 도착을 했는데 거기 와보니까 신대륙이라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왔지만 그곳은 또 그 기대만큼 좋은 곳이 살만한 그런 형편이 되는 곳은 또 아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이제 신대륙에 도착한 때는 계절로는 겨울이었는데 겨울에 도착하다 보니까 그때 먹을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또 추위와 기후차 그리고 또 여러 질병들로 인해서 그들이 첫 겨울에 도착을 했는데 그 겨울 가운데에서 102명 가운데 44명이 그러니까 102명 가운데 44명이 그 첫 겨울에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이 그 첫 겨울에 죽은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 다 질병에 걸리고 기록에 따르면 한 7명 정도가 건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들까지 맡아야 되고 음식을 구해오고 집을 짓고 하느라고 모두가 다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되면 그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왔으면 여기는 좀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영국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렵더라도 여기서 더 살아보자 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서 그들의 삶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마음 좋은 그 땅, 그 현지의 인디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마음 좋은 인디언들이 이 청교도들을 향해서 옥수수를 갖다 주고 곡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청교도들은 이제 봄에 파종을, 그러니까 씨를 뿌리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살아보자 했던 그 땅에 옮겨온 그 땅에서 그해 가을에 이제 수확을 처음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지난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사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지나갈 수는 없겠다 했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친절했던 그 인디언들을 초대했고 그리고 추수한 곡물들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특별히 칠면조 고기를 준비를 해서 같이 함께 먹으면서 그 대륙에서의 첫 수확을 감사한 그런 축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가 상상할 만하지요. 신앙을 쫓아서 나라를 버렸고 고향을 떠났고 그곳을 다 떠나와서 고생하면서 여기에 왔는데 여기 와서 주변에 많은 이들이 벌써 죽었고 그들 마음속에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란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되고 이제 씨를 뿌리고 거기서 난 곡물들을 추수한 그 감격은 우리가 상상할 만한 아주 놀라운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보면 어쩌면 이들보다도 더욱더 감사했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절기 가운데에는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수장절은 거둘수 그리고 저장한다 할 때 장이어서 곡식을 거두고 보관하고 저장한다 하는 날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곡식을 추수하고 그것을 모아서 저장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절기의 배경은 청교도들보다 그러니까 감격이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언제 정해졌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정해졌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직 자기들의 땅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 절기를 미래의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에 가서 씨를 뿌릴 것이고 그리고 추수를 하고 너희의 손으로 키운 곡물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그 절기를 미리 정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결국은 40년의 광야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들어가서는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쟁취하게 되었고 그 모든 시간을 다 지나서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 해에 추수되는 그 곡식을 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었던 것이죠. 이 절기를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초막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시기인데요. 우리는 더 자주 초막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초막절은 왜 초막절일까요? 일주일의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초막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왜 추수를 하고 나서 기쁨과 풍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시기에 초막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있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죠.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가 이전에 초막에 살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의 원래는 광야에서 유리하던 그 이전엔 노예였고 광야에서 유리하던 우리는 땅이 없었고 집이 없었고 초막에 살던 그런 이들이었다. 우리는 지금 곡식을 이렇게 얻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라거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 손으로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초막에 있던 우리를 여기로 부르시고 이만큼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초막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추수 가운데에 초막에 있는 그 절기를 초막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절기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청교도의 추수감사절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수장절 그런데 비슷한 점이 좀 있죠. 둘 다 아주 먼 거리를 이동했죠. 그리고 내 땅이 아니었던 내가 살지 않았던 그 땅으로 이동해 갔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정착을 했고 자리를 잡고 그리고 수확을 거두고 감사하는 것. 두 장면은 너무나도 비슷하죠. 이 두 장면을 보면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여기서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도 먼 거리를 이동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죠. 물론 여기가 벌써 고향같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원 고향은 저 먼 곳에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동을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생각해보면 캐나다에 온 게 엊그제 같기도 한데 그때에는 우리 삶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기도 하고 두근두근했던 그 날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계신 지 오래되어서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간에 생각해보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고 또 잠자리가 머물 곳이 생겼고 또 아이들이 건강했고 또 학교를 다니고 또 어떤 분은 손주를 봐서 손주들을 보게 되었고 또 여기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 또 어느 날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 공동체를 갖게 된 것 어느 하나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없죠. 또 어떤 분들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겠죠.
오셔서 많이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된 것이고 또 이곳에 있는 동안 또 하나하나의 길들을 찾아가고 있고 또 발견하게 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다면 우리들에게 감사할 것은 많은 시간들을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도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뭔가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참 감사할 게 많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면서도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생각들도 들죠. 우리는 감사한 게 참 많고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넘기지 못하고 기억할 만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감사가 많지만 오늘 우리의 시선은, 오늘 내 시선은 여전히 또 부족한 것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존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 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 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불평함으로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그것에 시선을 두는 사람은 아마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고 있는, 불행으로 밀어붙이게 되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등장을 하지요. 누가복음 17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죠. 갈릴리로 출발을 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려고 그 즈음에 지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마을에 들리게 되었는데 마을에 채 도착을 하기 전에 어떤 산기슭이나 이런 중간에서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같이 접촉을 하거나 가까이 올 수 없게 되어 있던 시기여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종교적인 법으로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설명되지는 않고 있지만 조금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점이 좀 흥미롭죠. 당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관계였죠? 서로를 이렇게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죠. 서로 접촉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오늘 장면을 보면 그들도 아마 건강했을 때, 정상적이었을 때 이전에는 아마도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다가 지금 여기는 아마도 같은 처지가 되자 같이 살고 있죠. 그 고난이 아마 너무나 커서 다른 차이들은 이제 다 그냥 무시되고 없어지고 그냥 동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 살고 있던 그 사람들 앞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은 참 저주받은 이러한 삶인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멀리서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크게 소리치죠. 고쳐달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예수님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갑자기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어떤 병이 생겼을 때에 그것이 발병되었는지 그것이 다 회복되었는지를 판별하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당혹스러운 것은 이런 면이지요. 예수님께서 치료를 다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가라 그러면 너무나 좋아서 갔을 터인데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살은 문드러져 있고 아직 병이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들은 어떻게 했나 보니까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지요. 아마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이들에게 전혀 생각할 것이 없고 그리고 의심할 여유도 없고 그냥 여기밖에 없다 해서 그렇게 그 말을 쫓아서 가게 되죠. 아마도 그 작은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가다가 모두 치료를 받게 되죠. 그야말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치료받은 이는 10명인데 그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사건에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사람은 모두 10명이었죠. 그런데 이방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하지 않지요. 고침을 받고 나서는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좋았겠으나 감사하는 마음은 그렇게 빨리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어이없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혹시 이 9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닐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또 받은 것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본문이죠. 9명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9명은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와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어쩌면 곧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혹시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게 아니라 이제쯤에 원래 나을 때쯤이 돼서 나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이것만 되기만 하면 이것만 낫게 되면 정말 바랄 게 없겠다 하다가 나으니까 다 됐네. 이제 끝이야. 여기 그냥 뒤로 밀어버려. 그랬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몸에 좋다는 약초를 같이 먹었었잖아. 그 약초 때문에 우리가 나은 게 아닐까? 말하자면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냥 나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 인생에서 이것만 되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고 문둥병자처럼 제발 이것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감사보다는 때가 돼서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닌가? 하고 감사를 잊고 그냥 슬쩍 넘어가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번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부족하고 이것이 불평이고 이것이 불만입니다. 하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늘 끝이 없는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칠 때에 아마도 내가 꼭 감사를 받아야겠어 라는 마음으로 고친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았던 삶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그들은 어디 가서 또 다른 불평으로 또 다른 불만으로 즐겁지 않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죠. 반면에 감사로 돌아온 1명은 앞으로의 삶도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그는 아마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의 삶은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행복한 그런 삶을 그는 만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죠. 두 부류의 삶의 방식은 참 다른 것이죠.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이제 우리가 처음 이야기를 드렸던 청교도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첫 해 가을에 수확을 얻어서 추수를 했을 때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수를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추수를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 당시 그 순간에는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추수를 해냈어 하는 것은 물론 대단했고 감사한 것이지만 그 양이 아주 많은 양을 이렇게 추수했다거나 갑자기 갑부가 되었거나 이 정도면 모든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죠. 그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의 수확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의 이 겨울을 잘 견딜 수 있을까? 그것마저도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양이었고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추위와 질병과 그런 겨울. 어떤 겨울이죠? 또 그들에게는 작년 겨울에 우리의 친구 44명을 그 목숨을 앗아간 그 겨울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고 있었죠.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인답게 그들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7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하자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지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고, 비록 우리는 많은 친구들을 잃었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기대한 것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그래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삶이었지 않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지금은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지금은 주님께 먼저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하죠. 그 농부, 그 사람의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그때에 물론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완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껏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하자라고 동의를 하게 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를 도운 이들을 모두 불러서 같이 기뻐했던 그 축제가 추수감사절 축제였고 걱정과 불안이 있지만 그러나 걱정과 불안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감사를 잊지 않은 그런 축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불안할 이유가 많지요. 부족한 이유도 많고 걱정이 될 만한 이유들이 늘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분주한 이유들도 늘 존재하죠. 그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죠. 너희에게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해라. 그것을 가지고 베풀고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없는 것을 보면 끝까지 없다.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하게 된다. 누가 더 행복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마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우리가 먼저 감사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데 많은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가족이 달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우리의 자녀가 달라 보일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달라 보이겠죠. 감사하면 교회가 달라 보이고 감사하면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가 달라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마치 내 눈이 아니라 제3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듯이 전혀 다른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기대를 조금씩 갖기 시작하게 되겠죠. 안네 프랑크라는 안내의 일기를 쓴 소녀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의 그 참혹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글을 썼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산 한 소녀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삶에 감사하겠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삶에 감사하겠다. 그녀가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때로는 어리석은 9명처럼 받은 바 은혜를 금방 잊고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아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늘 걱정과 부족과 결핍과 불안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하시고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실 것을 다시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삶으로 드러나고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